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부터 22장 5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제6막 마지막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6막의 구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고 그 새 예루살렘의 외부적인 모습은 어제 본문에서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부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그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그 현실적인 모습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온전히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 교회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교회라 하더라도 그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이상을 꿈꾸며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21장 22절 23절 보시면요. 거기서 성전이 없고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를 딱 떠올리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성전을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도성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 그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성전이 되어주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서 성전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굳이 따로 성전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제 다루었지만 새 예루살렘 자체가 어떤 도시입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의 공간으로 표현되잖아요. 하나님의 지성소다.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나타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는 해나 달의 비침도 필요가 없습니다. 해나 달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죠. 그런데 문제는 인류 역사상 인간들이 가장 많이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그 빛을 하나님께서 해나 달을 통해서 주시는데 사람들은 해나 달이 자기들에게 빛을 준다고 생각하고 진정으로 그 빛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해나 달을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해나 달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즉 우상 숭배란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고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1장 24절에서부터 27장까지의 내용 보시면요. 사실은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내용을 각색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건데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죠. 온 땅을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온 땅을 다스리는 도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온 땅을 다스리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속나라의 통치와는 달라요. 로마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을 폭력으로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것을 빼앗고 왕들을 전쟁에서 포로로 끌고 오고 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온 만국을 통치하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그들로부터 재물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받습니다. 만국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존경을 받는다는 의미죠.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돌리고 당신이 뭐 영광받기에 합당하다는 박수를 치는 그러한 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왕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사야서 60장에는 이 예루살렘, 유다가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요한계시록의 오늘 본문과 비슷한 표현들이 되어 있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오늘 본문 25절에도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온다. 이사야서에서는 세속적인 방식의 통치가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처럼 해놓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식의 폭력을 사용한 로마와도 같은 방식의 통치가 아니라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고 그 앞에서 자발적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 새 예루살렘에는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죠. 거룩한 백성,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처럼 폭력으로 죄로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온전한 정결함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가면 1, 2절을 보시면요. 생명수의 강, 맑은 생명수의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곧 교회가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서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예언이 있습니다. 좀 길어서 제가 좀 어떻게든 좀 줄여가지고 한 페이지 안에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에스겔이 그 성전 문에 이르러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물을 따라서 천척을 측량해 보니까 그 물이 발목에 차게 되고 다시 거기서 천척을 더 따라서 물을 따라가 보니까 그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더 가니까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더 가니까 건너지 못할 강처럼 되었다. 그 강이 생명수 강이 되는 거죠. 그 강 좌우가에는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각종 과실 나무들이 열리고 그 잎사귀도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약 재료가 되는 그런 풍성함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결국 이 성전이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새 예루살렘,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네 강이 발원하고 있었죠.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을 근거로 강이 4개가 발원해요. 그거 이야기가 에스겔에 의해서 성전에서 발원하는 생명의 강 이야기로 발전하는데 그것은
다시 교회가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 나라는 강의 발원지가 아니라 모든 세상의 물을, 그 생명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것이 로마였다면, 교회는 그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모두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장 3절에서부터 5절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서 종들이 그를 섬겨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고, 그리고 더 이상 그 가운데 죄도 없고 저주도 없고 밤도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을 정도로 찬란한, 그것에서 온전한 영적인 통치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설명을 마감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백성들이 주님을 직접 뵙고 섬기며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 되시고 그로 인해서 그 섬기는 자들이 세세토록 통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 나라다 그겁니다. 음녀 바벨론이라고 비유된 그 로마처럼 세상의 힘과 부를 자기 안으로 다 집중시켜서 그걸 다 내가 갖겠다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내부에서 넘쳐나는 영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온 세상을 살리는, 그게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는가를 배울 수 있어야만 됩니다. 교회는요, 근본적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주 이것을 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근본적 이유를 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위한 도구입니다. 세상은 멸망될 것이고 교회만 살아남는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모든 가정, 모든 직장, 모든 기관,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세워져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성도들이 교회가 마치 세상의 여러 조직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 조직들과 서로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더 비참한 것은 교회끼리 서로 경쟁하는 모습까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은혜의 샘을 터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먹이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떡 5개, 물고기 2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받아서 주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모두 먹이시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그것으로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현실은 불완전한 것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보아도 초대교회의 모습 역시 불완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꿈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교회가 왜 세상에 세워졌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생명을 던지고 저들을 구원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가슴속에 이 꿈을 품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의 소식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